우리 이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 지금 찬양하신 대로 아버지 집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면 마음이 평안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의 평안이 됩니다. 어떠세요?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시면서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과연 그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누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평안을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많이 누리는 우리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 이민생활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은 불과 8살 때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아이들 이렇게 나왔는데 고만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은 아버지 암몬 왕이 신복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칼을 맞은 겁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즉위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해였어요. 다행히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시야를 보호해주고 반역이 실패되고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와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시야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요시야 왕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hil기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히려 요시야가 성전 보수의 공사를 hil기야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시야는 hil기야의 그 영적 지도 가운데 어느 한순간 그 신앙에 그 확신을 자기가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근데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요시야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군대를 이끌고 나라 곳곳에 가서 세워진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과 사람들은 죽여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 태우고 우상들은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뿌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얼뜻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좋은 일 같이 들리는데 왠지 좀 불안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막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 막 불태워서 그 뼈를 제단에 태우는 그런 모습, 막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화가 난 사람 같이 보여요.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때론 가끔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감사, 기쁨, 찬양이 사라져요.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시야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확신, 신념, 열정 다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말씀이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우연히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근데 정말 우연이었을까 싶어요. 아마 제사장 hilki야가 이때다 싶어서 아마 그 말씀을 요시아에게 준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왕에게 이게 조언을 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고 그걸 주었을 때 그 왕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서기관이 그 읽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한 조각 한 조각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듣기 싫었거든요. 듣기 싫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 아버지로 요시아를 지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요시아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율법책을 hilki야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보내고 요시아 왕은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왕이요 그 율법책을 듣는데 옷을 찢습니다. 아니 율법책은 사실 몇백 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 근데 뭐 그 당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옷을 찢었던 왕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볼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려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시아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겸비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의 부드러움, 겸비함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잘 아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마귀가 와서 채갔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마귀가 채간 겁니다.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 생각한다. 그렇죠? 마귀가 그 순간 채간 거예요. 떨어질 틈도 안 줍니다. 어떨 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배 때 말씀에 충만해서 은혜를 들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다 그만 옆에 있는 무슨 집사님 무슨 욕도 하고 뭐 교회에 뭐 불만도 하고 그러면 그게 금방 받은 은혜가 죽어버립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염려와 걱정.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주에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고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도 없는 가운데 한 주가 지나가 버립니다. 사탄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마치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듯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0배, 60배, 30배 뭐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30배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중세 때 그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얼만큼 수확을 했나 하는 것을 연구한 그거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역사 자료가 참 이게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되어서 막 많이 거둔 때도 있지만 어떤 해는 하나도 못 거둔 해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뭐 이 비가 나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평균 4.5배래요. 평균 4.5배래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를 뿌리면 네 가마니 반 거두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30배는 어떤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30배만 해도 이야, 이게 가능할까? 농사 짓는 사람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게 30배 놀라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좌우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한 주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말씀이 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듣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 듣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인데 한마디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트를 적죠. 네, 기억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주보에 이렇게 여러분이 요점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빈칸을 항상 매주 남겨놓습니다. 어떨 때는 여기다 제가 뭘 좀 넣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사실 그래요.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글로 요점을 남겨놓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또 혹시 글 쓰는 게 혹시 불편하시면 뭐 녹음이라도 하면 좋아요. 저는 강사들이 와서 할 때 항상 제 전화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 우리 최강호 목사님 아르헨티나의 그 척박한 곳에 최고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말씀 기억하세요? 이게 그 귀한 말씀 듣고도 그냥 잊어버려요.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기억하세요. 쓰지 않으면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남습니다. 요점을 적으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다 듣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실제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딸이 크림 퍼프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게 그걸 뭐 먹겠다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하더니 기어코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이 크림 퍼프가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는 아주 정말 아주 먹음직한 그 슈크림이 돼가지고 먹는데 야 이건 빵집 슈크림 같다. 제가 많이 있었으면 다 갖다 드릴 텐데. 저희 딸은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니까 혼자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그걸 나누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이 어떻게 크림 퍼프를 맛있게, 이 슈크림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 뭐 연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고서 안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0년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좀 부족하지만 만들어 봤을 때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때도 있어요. 42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실천해 봤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창립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해 보았는가? 성경 공부는 역사 공부 아닙니다. 인물 연구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어떻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빠지면요 논쟁으로 끝나버립니다. 지식을 과시하는 거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요시아의 모습, 예전에 산당을 하고 뼈를 제단에 태우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요, 이 다음 장에 보면요, 헌신을 다짐합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요, 온 백성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내게 돼요. 모세의 시대도 많았지만 사실 이 요시아 시대는 더 나라가 컸습니다. 아니, 유월절을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유월절을 하려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백성의 숫자만큼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다 어디서 납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요시아에게 그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해주세요. 사실 그 요시아의 그 어렸을 때 모습은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요시아의 아버지 암몬은요, 우상을 많이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단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만큼 불안해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서 절을 해보고 저기 가서 절을, 이게 좀 나아질까 싶어서 우상을 많이 섬긴 겁니다. 그렇죠?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아의 아버지의 이 불안함이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왔어야 되는데 그만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우상들까지 붙잡게 된 거였어요. 이미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은 적이 있었죠. 그 사건 후에요, 한참 후에 또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낸시 여사가 레이건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점술가에게 그 일진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움직이는 일진을 점술가한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큰 논란이 됐어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낸시 여사가 당신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남편이 가는데 이게 살아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게 확실치 않았던 거예요. 언제 또 총을 맞을지 몰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에 점술가에게까지 물어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이 우상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미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고사도 지내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배를 띄우기 전에 공장 짓기 고사 지냅니다. 안 지면 하나님 불안해하기도 해요. 또 일이 잘 안 되면 뭐도 하죠? 무당 굿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풍수를 봐요. 뭐가 잘 안 풀리면. 홍콩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홍콩의 큰 부자가 홍콩 대학에 빌딩을 아주 근사하게 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업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풍수를 물어봤더니 그 빌딩이 방향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빌딩 입구를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빌딩이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풍수 때문에 바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요시아라고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가루로 빻던 요시아의 모습 속에는 그런 불안함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아버지가 당한 일을 당하게 될까 봐 혹시 마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듯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듯이,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하면 하나님께 나를 잘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미신 믿는다면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헌물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미신, 그게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 자녀가 잘못되는 걸 원하겠어요? 복 주길 원하시지.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돼요. 그 들은 걸 그대로 순종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한 일을 합니다. 말씀이 힘들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의 일을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걸 행할 수 없나요? 행할 수 있느니라. 따라하시겠어요?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말씀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려운 일인가요? 생명을 내놓고 가산을 정리해야 이 율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 안 고프게 해주면 됩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끼 배가 안 고프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매달 첫째 주일마다 우리가 마른 음식 가져옵니다. 그렇죠? 깡통 몇 개 가져오는 게 뭐가 힘이 듭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거 몇 개 가져오는 게 뭐가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깡통을 따먹는 사람에게는 한 끼가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침이 돼요. 시리얼 한 박스가. 그렇죠? 토요일날마다 우리가 할렐루야 숲깃이 나갑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거기 나가서 뭐 한두 시간 봉사하는 게 뭐가 힘이 듭니까? 물론 조금 힘이 들긴 듭니다. 계란도 부쳐야 되고 팬케이크도 만들어야 되고 가서 서빙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하겠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 막 금방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고 양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사람들이 과연 올까 뭐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기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온 백성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한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벌어지게 돼요. 그 가운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요시야 왕에게 평안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됩니다. 이 평안을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이 한 주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많은 핑계가 있지만 아버지, 이제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주시는 도전 가운데 회개할 수 있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